두 번째 마태복음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 별로 이렇게 많이 가질 시간이 없죠. 사복음서 두 번 정도씩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간을 좀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부드럽게 잘 받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솎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지난주에 제가 그 유대 공동체인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식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개념이 마태복음에 녹아 있다라고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조의 전통을 이어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왕조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공동체를 이어 살아가죠. 그래서 성전 전통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성과 자신의 신앙성을 지키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믿음의 형성이 이 두 가지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이 추구하는 메시아성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으로 해서 이제 메시아,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통치자를 임명할 때에 쓰이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고 또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랜 생활 동안, 물론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일 민족 체제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토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곳이지 어떤 국가적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페르시아에, 또는 이후에 이어지는 알렉산더의 어떤 제국에, 이후에는 뭐 세계 제국으로 나뉘어져서 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착취당하면서 매우 곤고한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저 악한 세력인, 악한 군대인, 악한 나라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줄,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메시아다라는 개념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최소한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서적들을 참고하면은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정치적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왕,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을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이 유대 공동체의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메시아는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전투를 이끌어내는 전투적인 지도자라. 왕이기도 하시지만 전투를, 실제 싸움을 나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는 정치적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지도자다 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율법에 의해서 의로, 정의로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메시아 개념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당연히 그분은 우리를 군사를 모으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킬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흥왕한 시대 그대로 이끌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 율법으로 이 나라를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세속적인 역사 속에서 임하는 한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실제 왕으로 한 나라를 세속의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국가라는 땅, 지금은 이제 없죠.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죠. 그 나라를 세우시고 번영시킬 것이다.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아의 개념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왕국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유대인이면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일원으로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의 개념, 메시아 관념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 온 것이냐? 일부는 구약 성경에서 온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참고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따온 것하고 본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개념은 또 별개의 것이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이 개념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으로 실제적인 왕으로 올 것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 올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울 것이고 율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럼 이 개념이 구약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한 300년, 400년 기간 가운데에 어떤 다른 민족, 이방 민족 가운데 이제 침략당하고 지배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메시아관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자신들만의 독특한 메시아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낸 메시아관 속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이 그들이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상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 매칭이 딱 돼가지고 일치하면은 그들은 환영했을 거예요. 예수님 웰컴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가 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보다. 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그거에 호응해 줬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 그 건너편에 강야로 가시면서 길을 나가시는데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루길을 따라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하루길 따라오면서 점심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어서 말씀 전하시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가지고 저들을 먹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남정네들만 해도 5,000명이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작은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멸치 같은 물고기 두 마리하고 한 입에 쭉 들어가는 작은 빵 5개,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하늘의 말씀도 듣고 음식을 먹고 이제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느낌이 온 거예요.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분 곁에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고 이분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회복시키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백성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한 나라의 한 시대의 왕으로 오시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막 흩어버리세요. 그들의 의도를 알고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은 빨리 배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고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홀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 사명으로서의 그 개념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메시아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도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세계관 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가지고 군사를 통솔하시고 전쟁을 치르셔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가장 왕성한 유대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야라는 개념이 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요. 제자를 보내면서 어떤 질문을 하게 하냐면 매우 당돌한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요. 이 물음은 세례 요한의 생각 속에 이분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세례 요한에게 싹 텄던 거예요. 그 싹 튼 걸 어떻게 해요? 본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한번 예수님께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통해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증거를 들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에 부응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면서 먹이시면서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그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케이 했을 거예요. 맞아, 이분이 메시아야. 우린 이분을 따라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그 인식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식의 틀이지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상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프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미가서에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야. 또 그리고 또 호세아서에서 예수님께서 피난을 가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다시 또 불림을 받는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의 사실적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 메시아는 뭐 정치적인 왕이다, 능력을 갖고 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군사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율법 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오리지널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진정한 메시아상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 속에서 이러한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자기들만의 한상 속에서 만들어낸 메시아상을 가지고 대망하면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선망하고 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하셔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세례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이건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큰 거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하니까 그 놀라운 고백 가운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막는데, 사실 만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어를 보면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통을 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길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 죽어요? 거기서 왕으로 옹립되시고 거기서 나라를 통치하셔야죠. 이러한 개념이 베드로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의 일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메시아상이 달라요.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 호통을 한번 들었지만 베드로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17장, 18장까지는 갈릴리 땅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하시고 지나가듯이 17장 22절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번엔 예수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왜 저러신데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충분히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죽으신다고 하시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빌라도를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곳에서 새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시나? 근심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어서 17장에서 이어가지고 바로 이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는 본문 이어서 바로 18장에 나아가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왕궁에서 이제 우리가 큰 자리를 맡게 되어지는데 서로 지금 싸우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야,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예수님 올라가면 예수님의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른 게 그들이 뭐 야욕에 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망에 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 당시의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야.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유대 땅 가운데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모든 나라들이 다 넘보지 못하는 아주 좋은 나라, 그 나라를 만드실 분이다 라는 개념이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고 이 제자들에게도 같이 공유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분명 예수님께 2번에 걸쳐서 나 거기서 죽는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누가 더 높으냐,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은 겁니까?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있던 어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아이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변화돼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고사하고 결코 하늘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메시아감, 하나님의 메시아감이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향유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진정 높은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이 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낮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의 모습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섬김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섬기고 잘 섬기시는 분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다? 전제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물론 수고하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시는 건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중심을 깨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을 가르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20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도 메시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데 20장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벌써 뭔가 두 번 정도의 가르침을 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뭐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과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시는데,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이 19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했어요. 이 본문,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본문 말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촌이죠.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죠. 이 살로메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왕국에 하나는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죠. 예수님 좌우로 그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공유되어지고 이 공유된 이야기가 이미 가족들 가운데, 제자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다 나뉘어진 거예요. 벌써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인데,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나라가 새로워지니까 이때 아니면 이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건의할 시간도 없으니까 이미 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하고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살로메가 찾아온 거지 괜히 이렇게 찾아오진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서로지간 또 난리가 났잖아요. 서로지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면서 또 싸움이 나버렸어요. 제자들 가운데 또 싸움이 나버렸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왜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돼서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셨던 거구나 라는 걸 그 이후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3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계속 자기들만의 세계관, 자기들만의 믿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동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지상의 군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새 왕조를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순복하며 따르겠다는 그런 진의가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사실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150년 전에 마카비라는 두 형제가 있어요. 마카비 가문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요, 실제로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군대를 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의 영이 이제 시리아 지배령이었었거든요. 유대 땅이요. 그 시리아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시리아군을 격퇴시키고요, 유대를 독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마카비 왕조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맞아, 우리의 메시아는 저거야. 저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야. 다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구나, 마카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구나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마카비 왕조가 타락해버리죠. 바로 망해버려요. 그래서 유대는 더 곤란한 상황에, 한번 어떻게 해요? 독립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물러졌기 때문에 더 곤고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을요, 우리도 그대로 좀 가지고 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추구하던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해주셨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짜 뜻하고 같으면 좋은데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믿고 있었어. 근데 실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기대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에요? 건물이 크고,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어떤 기도할 때도 거룩성도 더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그러한 것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하고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갈등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진짜 하나님하고 다르면, 나는 이렇게 지금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시험 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이게 진짜인지 알고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인지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나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고.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2차, 3차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걸 듣고 그거에 만족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사람도 틀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뭐 유명한 교수님도 틀릴 수가 있고 목사님도 틀릴 수 있고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 다 변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썩어지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변하는 것들 추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라고 물어보면서 진리 얘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진리 얘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죽으시자마자 이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과 원하던 것하고 전혀 반대의 상황이 직면되어졌지 않습니까? 자신이 추구하던 것하고 정면으로 반대로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실망하고 또는 도망치는 거, 살기 위해서 자기 살 길 찾으러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28절의 말씀 가운데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없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은 바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믿음이지, 그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김의 종으로 오셨고 이 땅의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만약 그랬다면, 이 땅에 있었다면 너를 당연히 내가 물리쳤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단순하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No,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단순하게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작고 보이지 아니하는 누룩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 그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싹을 틔우시고 그 믿음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된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혹시나 내가 너무 중심에 있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뜻하신 것이 이게 부합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전제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주시면은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이고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린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도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신학적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것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어려움도 당했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가장 크고자 하면 이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